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를 함께 시작할까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아침 저녁으로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영적인 추수의 열매 가득한 이 계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이 시간 읽겠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묵상하실 때는 1절부터 17절, 가능하면 20장 전체를 함께 읽어주시면 매일 한 장씩 통독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 4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모든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한 해 전에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의 작전으로 체포된 유대인 대량 학살의 실무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이 전 세계로 중계되기 시작한 것이죠. 원래 아이히만은 유대인의 강제 이주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의 발발과 함께 최종 해결책이라 불리는 유대인 말살 정책의 실무 책임자로 임명되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법정에서 그는 자신의 잘못의 일부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명령에 충실했을 뿐이다 이렇게 답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아이히만의 재판은 마침내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 법학자들의 재판부를 통해 교수형 판결이 내리게 되었고요. 이후에 항소가 기각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성 사상가, 정치 사상가로서 1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을 옆에서 지켜봤던 한나 아렌트는요. 아이히만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저작을 발표합니다. 그 책이 유명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란 저서였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히만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하지 않았으며 모두가 유죄라고 독일에서 이렇게 부르던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무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사고 없음, 생각 없음이 아이히만의 죄라고 아렌트는 주장하죠. 그러면서 아렌트는 악은 의외로 평범한 곳에서 발생된다라고 그의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생긴 사회 정치 사상사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이 삶의 범주 안에서 선과 악의 기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성숙하게 사고하지 못하면은 의외로 평범한 상황, 의외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잔인한 악이 사회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사람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신해산 언약의 아주 핵심으로 언급되는 이 10계명을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10계명의 첫 번째 정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법전은요. 바벨론으로부터 매우 큰 영향을 받았다고 고대 근동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10계명의 규정과 비슷한 규정들이 이 바벨론 규정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더 훨씬 오래된 법전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고대 근동의 법전과 이스라엘 법전이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들은 사회생활에 사회적인 법규의 모든 기초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유 해방으로 인도한 그 하나님이 이들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4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동안 굶주리던 유목민으로 살아왔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풍요로운 농경 민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변화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이들은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보다 풍요를 소유하는 게 훨씬 우선시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절대신 야훼를 섬기는 것보다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우상들이 이제 그들 앞에 생기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고 대량으로 형상을 만들어 절하면서 자신들의 부와 풍요를 기원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요, 그로부터 내 삶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대교리 문답을 통해서는 지금 너의 마음을 두고 너가 의지하는 것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상을 한마디로 규정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분명히 앞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 삶의 모든 기초와 중심에 그 보좌에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앉아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거보다 우리 삶 가운데 앞서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혀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 바른 삶은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장 큰 기준이자 축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풀리면 세상 안에서도 풀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십계명의 정신은 자녀들과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십계명이 2개의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죠. 많은 주석가들은 그 첫 번째 돌판에 하나님과의 4계명이 새겨져 있었고, 두 번째 돌판에는 이웃과의 6가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룬 이스라엘이 이제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되는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풀리면 이제 이웃과도 풀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은 이렇습니다.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를 통해 자녀들이 세속사회 안에서도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6가지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2가지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십계명은 그런 의미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회 정의의 구현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뛰노는 것,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 샬롬이 넘치는 이 충만한 사회를 이 십계명의 정신은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회는 정의만 있고 사랑이 없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지키라는 이 규정만 있고
그 사람을 자비로 섬기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반대로 사랑은 있는데 정의가 없는 사회도 안 되는 것입니다. 리차드 니버가 기독교 현실주의 사회윤리에서 이야기했듯이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는 사랑을 지키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이 사회적인 윤리 안에서는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라고 리차드 니버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균형추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땅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추악한 죄인도 십자가에서 받아들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그분을 다시 사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이웃을 사랑해 가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십계명의 정신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너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정신은 결국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너희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고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 교육이고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십계명의 정신은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 현장에서 반드시 그 정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핵심적인 계명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이 계명의 실천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의롭고 사랑이 충만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의 정신을 다시 우리의 삶과 신앙 공동체 안에 적용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내가 가장 지키기 어렵다고 느끼는 계명은 무엇인가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정신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의 액션 플랜은 우리가 이 적용 질문에 이 10가지 중에 가장 행하기 어려운 것이 부딪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루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지켜보기입니다. 이 계명의 문자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계명의 핵심적인 마음이 정신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내 삶에서 실천해보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